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복된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봉독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회당에서 한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예수님이 내쫓아 주셔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사건, 예수님의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굴복하고 사람에게서 나갔다라고 하는 이 소문은 유대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오는 소식이었습니다. 요한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유대인들은 들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던 유대인들이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뒤에 온다라는 이야기를 요한으로부터 듣고 기대에 차 있게 되었죠. 요한보다 더 큰 사람, 메시아, 구원자 외에 또 다른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에게서 귀신을 몰아냈다. 그것도 말씀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굴복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 온 유대를 들끓게 만들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기대에 차기에 충분한 폭발력이 있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유대인들이 가득 차 오르게 될 때 흥분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놀라운 폭탄을 던지신 예수님은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의 집으로 가신 것인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또 건강이 회복되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열병으로 인해 건강을 잃고 오랫동안 누워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는 열이 많이 나는 어떤 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누워있는 병자, 건강을 잃고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 있었던 병자인데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일어나서 즉시 건강을 회복하고 손님들을 대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병이 오래되어서 건강을 잃으면 그 병이 낫는다고 해도 건강을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체력이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병이 나은 것은 물론이고 건강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온 제자들을 손님으로 접대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를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치유하심은 창조로의 회복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진적인 회복, 물론 점진적인 회복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면 완전한 회복입니다. 처음에 창조되었던 그 상태로의 회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겠지요. 소문이 퍼져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사로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병자를 치료하신 것입니까? 병자의 치유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하나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질병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치유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수단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이 병자의 치유를 사용했던 것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내 질병이 치유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치유는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고 수단으로 사용한 것인데, 사람들은 그 과정과 수단인 치유를 목적으로 삼은 거예요.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에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복신앙 혹은 신비주의, 만모니즘이라고 말하는 물질 만능주의, 이단이나 사이비라고 불리는 집단들의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목표를 올바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수단과 과정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어진 그런 모습들 때문에 벌어지는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모습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이 세상에서 이익을 얻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에서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발걸음에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듣고 보고 그리고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사명을 즐겁게 기쁨으로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나 자신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 이루어가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